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천국 소망하며 인사할까요? 100년 뒤에 집사님과 저는 같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또 우리 삶에 대한 것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 집사님도 저에게 잘하십시오. 네. 우리는 같은 곳에 있을 텐데 그곳에서 어색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바람과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그들의 바람을 물으면 당신 자신의 소원보다는 주로 자식들이 배고프지 않고 그 자식들을 교육시킨다거나 자식들의 평안함을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소원을 얘기한다면 우리 한국사 속에서 근대사에는 조선 독립이 소원일 때가 있었고, 또 전쟁의 종식이 소원일 때가 있었고, 통일이 소원일 때가 있었고, 경제 회복이 소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소원을 안고 살아가는데, 존 파이퍼 목사는 그의 책에서 사람들의 소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세 가지에 집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돈, 두 번째 성인, 세 번째는 권력의 문제라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수년 전에 어느 날 누군가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하는 그런 것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돈 걱정 없는 백수로 놀게 해준 다음에 전 세계 여행을 하며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보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실컷 해본 다음에 좋은 직장 찾아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소원에 대해서 유치하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단지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싶은 것은,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들과 다른,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보면서 정말 저희들이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신자는 당연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여행 때에 세운 교회로서 대단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한 여성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 세워진 교회는 구제와 선교에 앞장섰던 교회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현재의 바울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가 편지를 쓸 때는 AD 62년에서 63년경에 바로 그가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바로 자신들의 교회 설립자인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곳에서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와 그 방문자들을 통해 들은 정말 아름다운 게 빌립보의 소문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여전히 그들의 그 감사하는 섬김의 마음에 감사하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빌립보의 모습이 어떻게 교회가 조금은 변질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저는 그 문제를 세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표징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 뭘까요? 칼빈은 그의 책에서 성도의 표징은 기쁨과 감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늘 기쁨으로 충만하고 구원의 감격 하나만으로 해도 일평생 기쁨으로 넘치고 그것이 삶의 감사로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쌓인 표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들이 사라져버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서 스물스물 그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하더니만 613가지의 율법이 점점 들어오면서 성도들에게 기쁨이 사라집니다. 서로 간에 서로를 책망합니다. 저 사람이 똑바로 하느냐 지켜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비록 이리 몸이 갇혀 있지만 작은 부분에 당신들이 나를 아직도 기억한 것도 기쁘고 오늘 여전히 당신들이 그래도 사명 감당하는 것이 기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기쁘게 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영지주의자들의 문제입니다. 교회에 당시 사상적으로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영지주의는 오늘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할지라도요 이원론자들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의 이 땅에 우리의 삶들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것이 영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온갖 더러운 일들을 다 하면서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4장으로 넘어가면서 요대아와 순두개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한 여전도 회장님쯤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두 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 그런데 그 두 분의 분쟁의 문제가 우리가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니까 이 두 분의 이름은 늘 언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15절로 18절에도 보면 그 교회의 특징을 언급하는 단어가 중간중간 바울은 기뻐하고 너희들 참 좋다.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니까 감사하다고 하는데 투기, 분쟁, 거칠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교회 내 투지와 분쟁과 이런 거칠애의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2장에 넘어가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 1장의 끝 마무리에서 오늘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실은 나도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것이 당신들의 교회의 사명인지 모르지만 나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원문에는 아포카라도기안이라는 말인데 어느 정도로 간절한 소원이냐면 머리를 들어 어떤 대상으로 돌려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그것을 향해 보면서 간절하게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나 그거 원해요.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게 내 진짜 간절한 바람이라고 하는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의 소원이라면 하나님 저는 정말 이 길이 막혀서 그렇게도 원했었던데 하나님은 유럽으로 저희를 발걸음을 인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간절한 기대와 소원은 다시 아시아 쪽으로 이 소아시아 쪽으로 저희 걸음을 인도해서 거기서 복음 증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형 전도 집회도 하고 싶고요. 신학교도 세우고 싶고 수천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제 소원입니다. 이게 좀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떤 의미에 우리의 기준으로는 대단히 소박해요. 그래서 이 짧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겁니다. 이게 19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적으로부터 주석에 보면 비난을 당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난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라는 거죠. 오늘 한국 사회가 어떻게
과거에 3%밖에 되지 않았던 일제시대 때에 어떤 도덕적인 기준과 그들의 존경의 기준이 되었고,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로 배출했던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은 외면받고 우리들의 삶이 그들에게 부끄럽지는 않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늘 이런 말은 듣습니다만 도대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뭘까? 저는 그것을 조금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는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 자료들과 묵상과 또 책을 보면서 H.J.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대한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뭐냐? 짤막짤막하게만 아마 5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의무에 충실한 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래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 라바, 말라, 가바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게 전부 여러분 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맡겨주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보다도 더 열심히 세상과 단절하며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이번에 주제처럼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업이라는 단어가 vocation이잖아요. vocation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면 라틴어의 어원을 쫓아가 보면은 vocale라는 말이에요. 이 vocale라는 말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부른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인 거죠. 우리가 직업이 뭐냐?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에게 제가 그 말하면 정말 싫어하고, 아이들은, 부모님들은 매일 그래요. 목사님 그 말을 자주 해주세요. 그래요. 이게 뭐냐? 아이들 보고 야 따라해. 손을 이렇게 올리고, 공부하다가 죽는 것은 순교다. 막 이렇게.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아이들이. 그러니 막 부모들은 또 그 소리 좋아서 막 목사님 좀 계속해달래. 내가 부모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무에 충실한 것은 죽을 만큼 공부하는 거잖아요. 대충 해놔놓고는 그 소리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은 남들의 2배, 3배 힘들지만 해야 되고 남의 일까지 해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듣기 싫은 소리를 제가 좀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가르예요. 이게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이번에 주제 잘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끼리 이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틀리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보다 열심히 살면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 일과 분리하지 마십시오. 전도서 9장 10절에도 무릇 너의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의무에 충실한 것, 그게 부끄럽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 보기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의 저의 긴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것 모두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청년들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패턴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처럼 시간이 지나서 영지주의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어서 세상의 패턴을 쫓아가는 거죠.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나의 쾌락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내 가치관이 하나님 것보다도 더 우선이 되기도 하고 그게 전부 우상인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들의 패턴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패턴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쫓아가는 그들의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전부 우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 과거의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세상의 모든 것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의 풍조, 이게 얼마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 풍조라는 것이. 저는 50대 중반의 목사지만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 따라가기가 힘든 시대가 와버렸다니까요. 수년 전에 저희 교회 고등부 아이들이 이만한 전지에다가 스승의 날 쫙 많은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썼는데 그 중에 아이가 목사님 저는 고등부 회장입니다. 그래 놓고 밑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간지 포스 짱입니다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포스라는 말은 이해가 되겠어요. 짱도 워낙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간지라는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 과거에 우리 동네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너무 귀여울 때 간지야 간지야 그러기도 하고 개새끼를 보고 간지하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 목사를 보고 이게 개새끼라고 말할 수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 딸아이에게 물으니까 아주 저를 가짜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빠가 그것도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지라는 의미가 대단히 좋은 의미를 설명하던데, 그 말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대의 풍조들과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들이 가야 될 길들과 멀리 갈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의 풍조가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너무 구식을 강조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피아노도 선술집에서 쓴다고 교회에서 못 쓰게 했잖아요. 어릴 때 보면 교회에서 기타 친다고 드럼 친다고 욕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자연스럽죠.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정도의 그러한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어떤 단체를 갔더니만 거기에서 어떤 선교단체, 이야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물을 한 모금 먹고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랩으로 찬양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왜 박수를 외쳐요? 근데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내내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막 눈물이 날라고 그래. 한 예를 든다면 그곳에 죽을 만큼 힘들어서 오늘 저녁에 이제 끝장을 내자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뭔데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렇게 지내지? 한번 가보자고 집회를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이 가사의 내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죽을 자를 살리고, 오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 붙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이 처음 왔는데 뭔가 기독교인들은 다른 줄 알았는데, 뭔가 우리가 없는 경건함과 우리가 없는 거룩함과 우리가 없는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무슨 감동을 느끼겠어요? 몇 주 뒤에 우리 교회 2부 예배 찬양대가 시편 23편을 찬양한대요. 뭐 설마 때로 랩은 안 하겠지. 근데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 집에 가서 연습을 했어요. 목사가 설교를 뒤에 있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제 마음이, 제가 은혜를 받아요. 설교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래요. 다 할 수는 없지만 클래식을 해라, 옛날 것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의 목회자로서의 목회자다움, 최소한 우리들이 새 속에 물들거나 우리들의 모습들이 세상 것과 섞여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동성애를 성적인 취향과 인권의 문제를 다루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답지 못함. 네 번째, 유혹과 불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집중해서 읽어보면 단회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39장 10절에도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요셉에게 눈짓을 했다라고 하는 아주 성경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경의 외모를 나오진 않지만 보디발의 아내 정도라면 얼마나 미인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셉은 스카페스의 얘기처럼 성경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쉬운 1번이 요셉이래요. 어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지요.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지요. 죽음의 위기를 겪지요. 그 먼 나라로 끌려가지요. 미래가 없지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 매력적인 아내가 매일, 내가 흉내가 될지 모르겠어요, 매일 눈짓을 하는 거야. 매일 막. 응? 너도 혼자고 나도 외롭고 매일 막.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성경에 그건 당연하고 우리가 당연한데 절대로 당연한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장면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내가 요셉 입장에서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요셉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아지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의 답은 잘 아는 답입니다.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앞에 오늘 본문과 연계가 되는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하죠. 오늘 주인께서 당신 이외에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이게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사 그럴지라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행하리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위하여 세 가지 훈련을 하래요. 첫 번째, 단순성 훈련. 다 뭐 복잡해요. 좀 단순하게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단순성 훈련.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홀로 있기 훈련. 홀로 있기. 아무도 보지 않는 것과 정말 삶의 현장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어떠냐. 그리고 세 번째는 복종 훈련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것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 자녀답게 정직과 신실 그리고 자존심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 우리가 보면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사람도 이해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민감해야 된다. 그냥 이것은 좋은 예가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수년간 피자 배달을 했거든요. 그 피자 배달을 오래 하다 보면 몇 년을 하면 거의 단골집을 다 외워요. 한 400집 이렇게 500집을 외우는데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주로 피자는 주급을 받는 것보다는 팁으로 살아요. 팁으로 사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 중에는 인종차별하는 건 아니고요. 백인이 팁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중에는 남자가 팁을 많이 줘요. 젊은이와 연세 드신 어른하고는 연세 드신 어르신이 팁을 많이 줘요. 그래서 저에게는 백인 할아버지 짱이에요. 늘 이렇게 배달을 하면 다 단골집을 외우는데 팁이라는 것은 그게 하나의 사회 그냥 통상관념 속에 있지 이게 법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집은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팁을 주지 않을 뿐더러 가면 한 번 나갈 때마다 그 당시에 50센트를 기름값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먼 곳으로 가면 다른 집에 배달도 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이게 기름값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데 최악의 경우는 거리도 멀고 가서 팁도 안 주는데 부해질까지 하는 집이 있어요. 이제 이런 집을 만나면 정말 힘들죠, 뭐. 그렇게 힘든데 어느 정도 단골을 전부 외우기 때문에 이렇게 주방에 전표가 붙어요. 뭐 어떤 피자, 어떻게 사이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토핑까지 해서 이렇게 쭉 붙으면 그 당시에 딜리버리들이 4명이 있으면 4명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쪽에 있는 이제 전표를 뽑고 거기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배달을 가요. 가는데 그 당시에 백인 2사람, 필리핀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배달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전부 안 나가려고 딴짓을 해요. 어떤 애는 치즈 자르고 있고 어떤 애는 지금 마늘빵 만들고 있고 이렇게 해요. 분명히 자기들 순서인데 안 가요. 가만히 보니까 바로 그 집이에요. 문제의 집인데 차로 25분에서 30분을 가야 되고 가면 이분은 늘 술이 이만큼 취해 있고 그리고 팁을 절대로 주지 않고 부해질을 해요. 뭐 식었다는 동, 뭐가 어떻다는 동, 문제가 있다는 동, 물려달라는 동, 뭐 별별 소리를 하면서 이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 전부 그 집을 안 가려고 피하는 거죠. 또 명색이 목회자가 안 갈 수도 없고 제가 그것을 이제 뜯고 피자 2판에 샐러드 볼을 위에 해서 갔어요. 배달을 해서 도착을 했는데 밤이었습니다. 그만 피자를 이제 뒤 좌석에서 빼어서 이렇게 들고 위에 샐러드 볼을 얹었는데 그만 그 거라지 앞에 있는 잔디턱에 제가 걸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확 걸리면서 이게 쏟아지는데 급하게 확 하면서 피자는 2판을 잡았는데 샐러드가 그냥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피자를 이렇게 옆에 놓고 그 잠시 잠깐의 시간에 수십 가지의 생각이 머리에 왔다 갔다 그래요. 다시 돌아갔다 오기는 너무 멀다. 그리고 저 사람이 또 뭐라 그러지? 또 주인은 뭐라 그럴까? 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생각이 점점 이제 모아져요. 그래.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저놈은 늘 부해질하는 놈인데 마침 샐러드가 잔디밭에 떨어졌네.
그리고 저놈은 술이 취해 있기 때문에 모를 거야. 그래서 그 플라스틱으로 된 샐러드 볼을 열고 양상추, 토마토 2쪽, 올리브. 다행히 그 렌치 드레싱은 시켰던 것이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뚜껑을 덮었어. 덮고 이렇게 가서 배를 누르니까 그날 또 술이 취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어이 딜리버리맨 하더니만 꼭 확인을 해요. 그분은 피자를 이렇게 여는데 그날은 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합격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피자 곡식 떨어지면서 옆이 찌그러지면 또 난리를 할 거니까 한참 술이 취해서 말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더니만 한참 뒤에 하는 말이 굿이래요. 그래서 통과가 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샐러드를 이렇게 열더니만 눈앞에 갖다 댔다가 나왔다가 막 계속 이렇게 하는데 가슴이 조마조마한 게 여기에 뭐 잔디가 같이 들어갔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베리 굿이래요. 그래서 주고 왔어요. 와서 빨간 이 피자 가방을 제 차 뒤에 이렇게 던지고 핸들을 잡고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져요. 그냥 제가 제 자신이 싫은 거죠. 야, 장창수 니 이거밖에 안 되냐? 그 술 취한 사람 앞에서 이 작은 일 앞에서도 너 이거밖에 안 되냐? 그냥 제가 제 자신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야, 내가 무슨 목회자지? 뭐 내가 여기서 뭐 폼 잡고 뭐 유학한다. 아, 진짜 웃긴다.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야, 내가 굉장히 변질되어 있네. 그리고 아주 이 작은 일에 내가 민감하지 않고 순식간에 넘어가 버리네. 이게 순식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과 신실, 자존심이라는 것은 크기를 따지지 마십시오. 늘 우리의 기준 속에 그 크기가 있다는 것이죠. 크기가.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크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20절로 21절입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주눅들지 않는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높이게 하는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존귀하게 된다, 그 말씀은 이게 결국은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인데, 이것이 28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즉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내가 용기 가지려고 가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특별히 내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오늘 이 코로나 전국과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저히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걸 볼 때에 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기독교가 움츠러들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는지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원어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담대함이라는 말입니다. 헬라 파를레시아라는 말은 이게 사전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말함에 주눅듦이 없고 마음의 용기로 가득 차 있으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파를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말함에 있어서 주눅듦이 없고, 그리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용기로 가득 차 있으며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파를레시아,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는 말은 이게 메갈리노라는 말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인데, 우리는 예수님 존귀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경배와 찬양 드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경배, 존귀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의 메갈리노라는 뜻은 확장한다는 뜻입니다. 확장한다, 확대한다, 증가시킨다. 내가 믿음 생활을 처음 할 때는 여전히 내 주장이 90이었고 예수님이 한 10 정도 있었다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프로테이지는 줄어들고 예수님의 프로테이지가 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전히 믿음 생활 오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예수님이 줄어들어 버리고 내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속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왜 사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오늘 21절에도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소원이, 바울의 소원이 뭐냐? 나 자꾸 낮아져.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느냐? 이게 우리 기독교의 윤리이기도 한데 윤리간에 자기 부정이에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내가 없어요. 내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자꾸 자기를 높이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이가 한문학원에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맛있는 간식을 해주고 아이에게 물어요. 오늘 공부 잘했어? 뭐 배웠어? 사자성어. 오늘 엄마가 떡볶이 해주니까 맛있지? 네. 엄마는 떡볶이도 잘 만들고 요리도 잘해주지만 엄마는 예쁘잖아. 네. 그러면 엄마는 예쁘기도 하는데 떡볶이까지 잘 만들어. 그것을 사자성어로 뭐야? 금상첨화예요. 금상첨화. 어머니는 그걸 생각했는데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엄마 어제 배운 그건가 봐 그러더래요. 뭔데? 그러니까 자화자찬 그러더래요. 그 정도 하면 끝내지. 또 물어요. 야 그거 말고 다른 내자 있잖아. 그러면 오늘 배운 거 2개 중에 하나인가 봐. 그래. 뭔데? 과대망상. 그래. 사람에겐 집요함이 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힌트까지 줘. 금자로 시작하잖아. 그러자 아이가 이래요. 엄마 알아. 뭐야? 금시초문. 그래. 다 집요해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데 그게 안 맞으면 그냥 팩 거려버려. 주님도 없고.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모이 가르토젠 크리스토스 카이토 아포다네인 카르토스.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고 죽는 것도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들이 예수만을 높이고 내가 사라지면 나는 손해보는 줄 아는데 이게 엄밀한 의미에 깊이 들어가 보고 오래 가보면 그게 자기에게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윌리엄 앤더슨이라는 분은 바울이 이것이 예수만을 존귀하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소원이 된 이유가 뭘까? 3가지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정말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이 짧은 생명 예수님께 바쳐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낮추지 못한다면 이건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2번째, 자기에게도 유익하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교만한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에게 유익해요. 마지막 3번째,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고집대로 다 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나를 높이고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오직 예수만을 높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근본 이 집회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아무 일에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자랑하고
담대히 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래된 찬양인데요, 지금 한 2분 남았으니까 우리 고백의 의미입니다. 이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 1절만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고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나 날 위해 일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넘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오직 전과 같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 예수만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저희들의 소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